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태풍이 지나가면서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었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그 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몇 가지 감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환경적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여러분 거의 400mm에서 600mm 정도 왔는데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자동문을 설치한 게 교회에 물이 쳐 들어오는 걸 방패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고성군에 하나님이 이 비가 내리기 3일 전에 엄청난 비가 1시간에 100mm 넘는 비가 내렸어요. 뉴스에도 보도됐거든요. 그 비가 온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고성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비 때문에 이번에 비를 얼마나 많이 대비했는지 몰라요.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물이 빠지지 않은 곳곳마다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요. 대피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많이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또 감사했었어요. 예전에는 참 불평이 되기도 하고 왜 비가 여기 오냐라는 생각도 하고 언제 이거 고칠까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 태풍이 와도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궤도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 능력은 힘이 아니라 살아내는 힘이라 그랬어요.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수고롭게 감당해서 이 구원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보물과 같은 구원을 잘
자라가고 또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과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오늘 5장은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두 번째 6장은요, 소송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두 문제가, 음행하는 문제와 국가적으로 소송을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바울이 함께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점을 이렇게 직시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있는 미국 교회의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장로교이고요,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미국에도 양분돼 있어요. 남침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북침례교는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어요.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사상들이 좀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고요. 감리교도요. 이 감리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자유로운 감리교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감리교입니다. 근데 미국에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리교회에도 여러 교단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 연합감리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이 교단의 교회가 약 18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중에 1200개의 교회가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심이 뭐였냐면 동성애였습니다.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교회 1200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해서 글로벌 감리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다르고 신앙적인 또 가치관이 다르다 보면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그 실제적인 문제의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음행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큰 문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순결함을 갖춘 교회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이야기가 1절의 문제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여러분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녀와 성관계를 맺을 때 쓰는 단어가 음행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포르노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포르네이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요, 계모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모를 취하고 있는 이 음행의 사건이 교회 안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 유지되는 일을 보고 교회가 아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율법에서도 보면 레위기 18장 8절과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도 명백한 일이고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바울이,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열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너희들이 가만히 놔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뭐하 여기지 아니하고요? 통한이 여기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라고 하는 음행이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보고도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같이 슬퍼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는데, 실상은 이들이 뭐하고 있느냐?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 때문이에요. 그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건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금의 어떤 이단과 같냐면 구원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교리로 잠깐 아주 짧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화면을 한번 넘겨줄래요? 방송실? 네, 화면을 좀 넘겨줄래요? 네, 제 PPT 화면을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리들 속에 구원파 교리가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있어요. 잘 보시면, 자 1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씻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맞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해지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것이 맞아요. 단번에 씻어 주신 것이 맞아요. 그게 구원의 교리예요. 그런데 2번을 보십시오. 우리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 말은요, 3번에 보면 삶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세 번째 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에 어긋난 교리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맞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 끝이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 이게 우리의 어긋난 구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씻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은 여러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그날까지 이 구원을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는 얘기가 뭐죠? 너희들은 왜 그걸 방관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그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순결의 문제는 너희 안에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암적인 존재들을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교회의 순결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속에 교회의 순결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우리의 순결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이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어서 이런 자들을 내가 이미 판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판단했다는 얘기는 오늘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에게 내어줬다고요? 사탄에게.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있는 권징의 제도 속에 있는 출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단의 법이 있고 교회 법을 세울 때 권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 이단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렵게 하거나 교회 안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여기만 있어? 딴 교회 가버리면 돼. 나한테 지금 뭐 권징을 내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권징이 출교 명령이에요.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사회법에도 적용이 돼요. 교회에서 출교 명령을 내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사회법으로 이 사람은 출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인정이 돼요. 교회 안에서 또 권징이 있습니다. 성찬을 못하게 하는 권징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시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공식적으로 여러분 직분을 맡지 않기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법으로 선포해야지만 권징이 돼요. 이런 제도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을 너희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출교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교 명령은 사탄에게 내어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 5절의 말씀이 사탄에게 넘겨준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권징의 의도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겁니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을 정해서 정말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권징이라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게 지금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성도들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도려내는 당혹스러움을 서로가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오실 때 그걸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순결함이 제도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 교회의 제도 가운데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가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권징이 제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결정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게 되냐면 자랑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 판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게 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영향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는요, 세상의 나이가 얼마고 내가 명예가 어떠하고 나는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사회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새 생명 얻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교회라는 것을 다니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니면서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아무 쓸데없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이냐는 가치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되어졌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가치가 교회의 성도의 이름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치는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생명단체예요.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회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 속에 성화되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여주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순결함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결함을 유지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미움과 악과 음행으로 가득 찬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굳세게 성장해 갑시다. 미움과 악이라는 묽은 누룩이 들어간 떡 대신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 곧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절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백성을 430년 만에 구원하셨던 그 절기를 기억하는 건데, 그 순전함이 뭐냐? 순전함이 뭐냐면,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명백하다는 뜻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또 여러분, 진실하다는 뜻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결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탤 수가 없어요. 더할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마지막 찬양 그 가사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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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나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당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당연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그 구원이 당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이 당연합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 중간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소중함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 안에 품고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는 이 삶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걸 살아가는,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게 순결함 속에는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1절이에요. 자, 11절 볼까요? 자,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뭐라 일컫는 자가, 여기 형제를 여러분 뭐로 바꾸시면 되냐면 성도, 교인, 그리스도인 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일들을 있는데도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지옥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아예 손 떼는 게 아니라 그들과 분별해서 나는 세속적인 가치와 그 성경적인 가치 속에서 내가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태풍을 맞이하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감사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 그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떼주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어린 왕자를 쓴 분인데요, 이분이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곰곰이 저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는 완벽하려면 자꾸 뭘 채우려고 해요. 뭘 자꾸 쌓으면 완벽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얘기는 뭐죠?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완성하면요, 쌓아가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궤도에 오르는 것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분별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빼내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빼내고, 비교의식을 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것에, 교회 안에 누가 높으냐에 내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순결함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틀 후면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1906년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가 당시에는 찬미가라는 이름으로 찬송가가 편찬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찬송가가 여러 곡이 수록되는데 그 중에 윤치호 선생님이 이제 그 찬송가를 엮었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엮은 것 중에, 독립운동가시죠. 근데 이분이 그 찬송가를 엮은 것 중에 14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찬미가가 나와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보전하세.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애국가는 여러분 원래 찬송가예요, 찬송가. 제가 지어내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저 춤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의 말씀, 1절 우리 집사님 1절을 한번 춤으로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잘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가 다 역사를 편찬한 거 봤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애국가가요 1896년부터 10가지 이상의 애국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애국가를 찬송가에 수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구절을 분명히 집어넣어서. 그리고 1906년에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찬송가가 불려지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907년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 사이에 뜨겁게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찬송가를 부르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 교회에 이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노래의 음마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가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올드랭스 아이라는 노래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런 노래죠. 여러분 이걸 곡을 붙여서 했는데, 이 곡이 1936년 안익태 씨가 여러분 그 코리안 환상곡을 통해서 이 안에 이 곡이 삽입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가사를 집어넣고 이제 그 가사가 이제 다른 곡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거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광복이 됐던 1945년, 1946년, 1948년 재헌국회까지 이 노래가 제가 불렀던 대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확하게. 여러분 나중에 종교인들을 통해서 이게 애국가가 하느님이라고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사 한 줄을 보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불렀을까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저 곡을 쓸 때 누가 썼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 안창호 선생님이 쓰셨다, 윤치호 선생님이 쓰셨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 구절을 쓸 때 우리는 나라를 거의 잃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지도 않았던 교회들이, 많지도 않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광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내신 은혜의 절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교회라는 이곳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사회봉사단체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말 담아내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순결함,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서머나 교회가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고성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